할렐루야. 오늘은 이방 여인의 이야기, 그러나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가장 낯설고 가장 불편하고 그러나 가장 은혜로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한 이방 여인, 즉 가나안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녀는 유대인도 아니었고 또 율법을 가진 민족도 아니었으며 신앙의 전통에서 완전히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하여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침묵은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적인 고백입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단순한 치료자가 아니라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자,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이 침묵은 냉정함이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드러내십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경우, 문제는 여전한데 하나님은 조용히 계시는 경우,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자신을 낮추는 자만이 참된 믿음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모욕적인 말이 아닙니다. 구속사의 질서를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구원은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이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자신의 자격을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격 없는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만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마침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큰 믿음이란 대단한 신념이나 강한 확신이 아닙니다. 큰 믿음이란 떠나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매달리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에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말고는 다른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었고 생명이었고 전부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잘 믿는 믿음이 아니라 놓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도, 때로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큰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큰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부스러기만 주셔도 충분합니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스러기 은혜가 딸의 인생을 살렸고 그녀의 가정을 회복시켰습니다. 은혜는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처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경외하는 큰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나안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큰 믿음의 모습을 보여 마침내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